자, 우리 계속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예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제가 이제 켈빈 신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가 1990년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 그때 이제 우리 함께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MDB 학생도 있었고 THM 학생도 있었어요. 그때는 박사 코스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학생들 부부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참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얼마나 참 닫혀 있었는지 폐쇄적이었는지. 그때 1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송가만 인도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러야지 저렇게 그 껍데기 같은 그런 복음성가 부르고 있다고 저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근데 그 당시에 켈빈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가끔씩 우리 켈빈 학생회에서 이제 체포를 인도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학생 중에 교수들이 한 사람 따라하지 않았어요. 다 팔짱 끼고 참 한국 사람들 참 유치하다 이런 눈치로 쳐다봤거든요. 저도 그 부류였거든요. 찬송은 영성 있고 힘 있고 뭐 틀렸어요. 제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건 깊이가 없어. 그럼 깊이가 있는 게 뭐예요? 물론 깊이는 영성 있는 분들이 만든 찬송가 깊이 있지만, 그러면 그 삶은 찬송가 부르는 삶에 그렇게 탁월한 영성과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잘 못해요.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박수 치면 정죄되는 것처럼 손 들면 뭔가 좀 천박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테지만 저보다는 훨씬 나으셨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플러 신학교에 팀이 논문으로 제출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 보는데, 개신교에서 개혁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 비판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요. 세들백 교회 저기 타겟을 정해놓고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킨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켈빈이 이 개신교 개혁교회를 세운 건 참 잘했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좋은 전통들을 버린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한다라고는 핑계로 그 좋은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버린 것까지 하면 안 돼서 요새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재평가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배우자는 그런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켈빈도 사람 아닙니까? 켈빈도 사람이고요. 켈빈도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매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좀 편견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이 개혁주의 전통은 뿌리로서 가장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아군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감성과 너무 많은 물질을 써요. 왜 아군과 그렇게 싸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마귀가 막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귀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지. 마귀는 주님의 재림하지 못하도록 모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재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전통 사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의 형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그들에게는 이 문화 형식, 이 춤의 형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만 보고 저건 너무 성적인 거 아니야? 또 춤추는 게 무슨 뭐 성관계 하는 것 같아.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사단적이야. 이렇게 겉으로 평가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이제 다니엘 기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앞에 나서 찬양팀이 막 날뛰는 거 볼 때 저렇게 날뛰어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하도 전국 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찬송가 중심으로 인도하길래 요새 좀 바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춤추는 걸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춤을 출 줄도 모르고 춤추면 잘 출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춤 자체를 지옥에서 뭐 날뛰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요 춤의 문화였어요. 히브리 민족은 춤추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모이면 그들이 둥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구로 넘어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예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술, 나쁜 예술로 막 나누느냐? 그 형식이 사단적이다. 이건 사단이 기뻐할 수 있다.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혼합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서구인들이 의심가는 행동들은 즉각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하면 이런 활동들로 초래될 혼합주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전통적 문화 같은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실제로 의도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련의 것들, 음악 또는 춤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해당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우리 문화는 아주 무가치한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문화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스스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문화 속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들도 자기 문화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것들에 대한 실천을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했던 일종의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금지시켜요. 그 춤은 추지 마세요. 그 북은 치지 마세요. 그 악기는 쓰지 마세요.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진짜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 그들 스스로 정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술 형식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식들 속에 부여된 의미들은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예술 형식이 되었던 간에 외부인들은 해당 문화의 내부인들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보편적 의미를 소유한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통 부족에서 춤을 출 때 엉덩이를 막 흔듭니다. 근데 엉덩이를 흔든다는 것이 각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흐르는 것은 그게 뭐 관능적이다. 그 서구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에서는 엉덩이 흔드는 것을 웃기려고 엉덩이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민족에서는 엉덩이 흔듦으로 말하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해석은 그 형식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은 그 민족만이, 그 부족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하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문화를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그런 토론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두 가지를 생각했었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그 나이지리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얘기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 북을 쳤는데 북은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를 하더래요. 그 선교사님 북? 북은 괜찮은데 북은 왜 이상해? 그런 북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답니다. 왜 북소리야? 왜 안 되냐? 북은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악기로 그래서 우리 북소리를 지금 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랑 전혀 해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북을 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선교사님의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선교사님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막 그들이 이제 그 엉덩이를 흔드는 몸의 율동에 대해서 그거를 선교사님이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엉덩이를 교회에서 막 흔들고 그건 경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이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엉덩이를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성적인 움직임이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건 괜찮다. 아니 선교사님은요 이런 생각, 여러분 막 엉덩이를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엉덩이 흔드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는 게 그게 뭐 문제냐고 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 형식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형식 자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문화적 시각으로 볼 때 세계 단 하나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단 한 가지 유형의 음악이나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이 범했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모든 토속적인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화 형식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위해 사용했던 것들조차도 그 안에 부여된 의미가 바뀌고 그 안에 도사리던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어 이제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화의 어떤 예술의 형식 자체를 사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의미가 바뀌어질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애썼던 어떤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희들이 했던 그 음악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자 할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음악을 들으면 나는 굉장히 성적인 생각이 나는데, 저 음악을 들으면 나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그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마틴 루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술집에서도 노래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막 술을 마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런 종류의 노래였는데 마틴 루터가 그 음악을 찬송가로 가져와서 찬송가로 썼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 욕도 먹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들이 그 술집에서 독일 술집에서 썼던 그 음악을 지금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건 사탄 음악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는요 대개 여러분 보세요 18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썼던 것을 우리는 지금 가장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 찬송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이들은 문화가 달라요.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찬양해요. 그걸 구태여 거부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림바라는 실로폰 같은 거 있죠. 마림바. 그 멕시코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종 첫 세대는 그것이 악마를 위해 사용된 악기라고 하면서 그 악기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마림바 소리 얼마나 좋아요. 실로폰 소리 같은데 중저음이면서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 악기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사탄을 부를 때 썼던 악기가 마림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 옛날에 오르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풍금이 있었거든요. 풍금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피아노를 갖다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헌금을 하십시오. 피아노 헌금 한 적 있어요? 아셔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피아노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기를 교회 갖다나? 제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학생 때 시험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 풍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피아노 띵띵띵띵 이걸로 영광 돌릴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오르간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을 때 악기파, 무악기파 싸운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자 갖다 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전에는 다 마루 아닙니까? 그랬는데 의자를 갖다 놓는 애들은 의자 헌금을 하려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의자를 갖다 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설전이 막 오갔어요. 교회에 의자를 갖다 놓다니 우리 교회는 타락했다. 더 이상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교회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긴 의자 갖다 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는 마루, 뒤에는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은 나이로운 신자, 마루에 앉은 신자는 진짜 신자. 이게 우리 때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마루 있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 자체에 사단적이다, 성스러운 거다라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가톨릭적이죠. 자, 6번째, 그럼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예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 대체적으로 서구인들은 의사소통의 형식에 있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것과 의사소통을 위해 선교지 전통 매체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선교지에 전달하는데 매체가 중요한 거죠. 어떤 형식이, 의사소통의 형식이 중에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과 그들 스스로 알고 있는 익숙한 형식으로 전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 전달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들에까지 전해지기 위해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즘 국제 결혼이 많죠. 이렇게 동남아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미인들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그 국제 부부들이 유튜브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깊은 곳에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선교지에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익숙한 형식을 사용할 때 훨씬 더 자기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서구의 태도는요, 타문화권에 대한 복음 증거는 이교적 의미에 너무 깊이 젖어 있다는 이유로 토착적 의사소통 수단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서구식 가정의 의건 판단에 따르면 위의 판단에 들지 않는 예외적인 것은 단순히 어떤 놀이와 유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본적 가정은 문자 해독 능력과 설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강력한 집착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기록된 말씀의 성경과 기록된 신앙 자료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걸 전달할, 구성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 이외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만을 이용했습니까? 이게 어쩌면 종교 개혁 당시, 그래서 서구인들의 성경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 개혁 당시 발전된 관습을 물려받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당시 대학의 관리는 학문적 강의가 교회 예배 형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런 예배 형식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유일한 예배 형식인 것인 양 오늘 서구인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설교가 중심됐어요? 종교개혁 시대예요. 설교만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쭉 내려오면서 정말 그랬었느냐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루시겠지만 여러분 좀 숙제를 가지고 제 설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항상 핵심이에요. 그러나 설교만으로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대안들 첫째, 서구 사회에 이미 광범위하게 있던 서구식 의사소통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안은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 서구식 방법으로 설교다. 설교만으로, 공부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은 전통적 의사소통 수단이 유용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사용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냥 좋다 그러면은 두 번째 대안은 그냥 너희들이 하고는 뭐든지 다 사용했다. 세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혼합주의가 나타날, 그냥 호칭만 바꾼 일종의 혼합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대안은 뭐냐면 서구적 수단과 토착적 수단 양자를 모두 사용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매체 결합이 중요한 거죠.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최초의 방법은 노래나 이야기로 전했죠.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은 거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글이 나왔죠. 글이 나오면서 인격성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전달하는 내용을 다시 재인격화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제 책만 읽어서, 물론 하나님 역사하셔서 책만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주세요. 근데 잘못하면 인격성 없는 내용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를 강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림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경건의 마음이 있죠. 근데 글로만 읽어두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극화, 노래, 춤 같은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일단의 연구들은 라디오나 카세트가 영화나 텔레비전보다 유용하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나 카세트를 이용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수용자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권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메시지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는. 자, 일반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좋아하는 매체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 낯설어하는 매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와 메시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진실로 진리를 수용하게 하려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매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교회 사람을 모을 때 차임배를 사용했대요. 우리나라도 한때 차임배를 막 쳤죠. 예배 시간 전에 차임배를 사용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야, 이 차임배를 저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쳐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래요. 북을 쳤더니. 그것도 북 치는 사람 좀 일찍 나와서 북을 치면 다 나와서 예배 시작 전까지 막 춤을 추고 축제를 준비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남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쓰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매체가 중요합니다. 좀 열린 마음. 여러분, 혹시 저의 강의에 조금 여러분 부담을 느끼거나 좀 거부감 느끼더라도 연구를 더 하세요.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매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